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론에서 교회를 구분할 때 천성교회, 지상교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이 다 모이는 천국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천성교회 성도라 말합니다. 여기는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천국교회. 또 지상교회를 다른 말로 전투교회, 싸우는 교회라 말합니다. 무엇과 우리가 싸웁니까? 죄와 싸우죠, 죄와. 또 유혹이 많죠. 또 욕심, 또 돈, 이런 거하고 다 싸우지 않습니까? 이러는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지상교회, 전투하는 교회. 그래, 전쟁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상처를 입고 또 아픔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하고 싸우고 자신하고 싸우고 막 가정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다 지치거든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미리 모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만지시고 더하시고 빼시고 또 흔드셔서 선을 이루심으로 천성교회에 다 이루는 성도가 되도록 그 예비 단계가 바로 우리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 지상교회라고 말합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전쟁이 큰 전쟁이 없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부터 지금은 유럽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의 욕심이 한 번 건드리면 다음 것도 먹고 싶어 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으면 그 다음 폴란드 집어먹을 거고 그 다음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커지겠구나. 일본이 대만 먹고 중국 먹고 우리나라 먹고 말레이시아 먹고 인도네시아 먹고 그걸로 끝나면 분수를 좀 알았으면 괜찮은데 미국 니들 그리고 진주만을 때리지 않습니까? 히틀러는요. 그래서 유럽이 그 역사를 여러분 유럽 여행 가는 건 다 옛날 보러 가는 거죠. 옛날 건물 다 보죠. 우리는 옛날 건물을 싫어합니다. 생태적으로 새걸.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저 영국에 부흥회 갔을 때 토요일 날 만들어지는 장터에 가니까 옛날 게 다 나와요. 다 그들은 그걸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은 다 물건들이 잘 조상들의 물건들이 잘 보존돼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마틴 루터의 여러분 막 사단이 괴롭히니까 잉크병을 집어던지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잉크 자국이 남아있는 도배지도 2차 대전 때 다 수거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게 자식들에게 교육 아닙니까? 우리는 역사를 다 지어요. 내가 어렵게 살았다.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간증이 뭡니까? 어렵게 살았는데 죄 짓고 살았는데 형편없게 살았는데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나처럼 못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교회를 얼마나 교인들을 미워했는지 다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게 간증.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자기를 미워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그래 간증은 한 번, 두 번 하고 말하라 그래. 왜? 쇼가 되니까. 가짜가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전쟁이 끝이 없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모든 교회의 유형이라 모형이라 모델이라 에소보드 사빌라 7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7교회 가운데 칭찬이 있는 교회는 2교회, 책망이 있는 교회는 5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들은 주님의 책망을 들은 5교회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칭찬 듣는 2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좀 가난하고 좀 교회가 그렇게 교세가 별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성도가 멋있는 성도냐? 돈을 사랑하는 성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식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 목사라고 여러분 그 갈등이죠. 우리 다 그게 전쟁 아닙니까?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야고보가 그러죠. 그건 네 마음속에서 욕심하고 싸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교회가 스탠다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천국 갔을 때 제일 저는 무서운 말이 우리 목사 없네. 그래서 제가 위선을 못 들었습니다. 정직하려고 했었습니다. 다 정직하지 못했죠. 제가 허물이 없겠습니까? 안 들킨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33년을 섬겼는데 여러분들이 다 눈 감아주고 가려줬을 뿐이지. 주님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키우시지 않겠습니까? 책망이 없는 교회, 책망이 없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기 있는 성도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고 싶구나. 조건이 있어요. 먼저 first 우선순위, 성도의 우선순위 교회, 성도의 우선순위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 내가 우선순위가 됐던 탕자 잘 될 것 같은데 거지돼. 다니엘 안 될 것 같은데 포로로 잡혀가서 안 될 것 같은데 새 왕조가 너 국무총리 좀 해다오. 생명이 길어. 그런데 사단이 맨날 그 돈의 매력이, 돈의 위력이, 사단에 감추어진 이 돈의 매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목회도 한 부분에는 돈하고 싸우는 거예요. 헌금이 안 들어오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33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헌금을 퍽퍽 내는 교인도 아닙니다. 이제 글쎄 제가 떠나고 재직회를 처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교회가 풍덩풍덩하면 오래 못 가는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도록 막 저한테 칭찬 하나가 그거였다며요. 야, 북성실교회는 헌금 강조를 안 해. 여러분 제가 요즘 교회들을 다 쇼핑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주말이면 이 교회도 가보죠. 다 바구니 돌려요. 안 낼 수가 없어요. 바구니가 오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헌금은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자. 성경적으로. 적으면 적은 대로 아껴 쓰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줬기에 그 창인중학교의 아이들을 벌써 몇십 년째 섬기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이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자 되게 하리라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 좋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교회가 일하는 거예요. 좋은 아들, 딸 만들려고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되고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버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좋은 아버지 되려고 기도하는 거지. 부자 되려고 기도하나? 좋은 엄마가 있어야 좋은 자식이 나오니까. 저 바이킹이 변하는 거 보세요. 애종놈들이 엄마의 기운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목의 혈통, 엄마를 따라요. 엄마 머리가 좋아요. 그래 장가 잘 가야 돼. 공부 잘하는 엄마 혈통을 따른다. 엄마가 교만하면 틀려. 자식도 삐딱해. 좋은 아버지 되려고 기도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별 수 없이 다 허물도 많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어. 하나님 보실 때 뭐 대든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오늘 이상하게 설교 길어지려고 그러네. 원고에 없는 얘기 자꾸 하려고 그러네. 여러분, 저 대구에 계신 현신의 권사님이 꿈을 꿨다잖아요. 꿈을 꿨는데 저 현신이에요 예수님 그랬더니 나 너 모른다. 현신의 권사님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그 여자 권사님 중에는 기적을 많이. 그래서 제가 대구에 가봤거든요. 거기에 막 밥도 먹고 막 기도 받으려고. 근데 그분이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대구까지 쫓아가서 병 나려고, 은혜 체험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나 현신에 몰라. 저 기적 많이 베풀었던 현신에 저 몰라요? 저 몰라요? 나는 몰라. 그때 이 현신의 권사님이 꿈에서도 그럼 조용기는요? 조용기? 나 조용기 몰라. 그러면 이천석이요? 이천석 나 몰라.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현신의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러고 지가 기적을 베풀었나? 그리고 교회 목사들도 요즘 잘 생각해야 돼. 교회 부흥시키면 지가 했나? 지가 했냐고요. 지 자식도 말 안 듣는. 어떤 목사는요, 아들이 삐딱하게 나가요. 반동분자로 나가는 아들도 있어요. 하나님 없는데 그러고 짓거리는 아들이 있어요. 그건 뭐라는 거겠어요? 겸손해라. 네 아들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너가 이렇게 된 건 내 은혜지. 할렐루야. 그럼요. 내 새끼도 잘 안 되고 안 믿어지는데 이 많은 성도들이 거기다 헌금까지 바치네.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목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목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재미있어. 감동이 되고 무서워. 그러나 사람 내는 저런 말을 왜 하지? 질이 달라. 현신의 권사님이 큰 회개를 하고 있는 거 다 내놨어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을 이러고 조 목사님도 충격을 받고 그 꿈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 그렇게 듣지를 않았어. 그걸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꿈이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 자선 그거를 막 하기를. 근데 이천성 목사님 욕 잘하시잖아요. 그 X가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야. 너 재능 있다고 자랑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내 것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파봐. 지금 끝나고 한 달을 허리 아파가지고 누워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이제 다 모여있던 게 한 번 그렇게 덜커덩 하는 때가 오는데 당신이 그때입니다. 예? 여러분 60 넘고 이제 그러면요, 그래 자세를 잘 가지는 게 최고지. 자세를 다 잘못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러기는 최고의 악한 자세를 가진 거예요. 33년을 여기서 무릎 꿇고 엎드렸으니까. 그런데도 이만큼 한 달을 그 무더위에 여러분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진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꼭 침대에다 눕혀놔야 이걸 깨달아야 되나. 꼭 이렇게 걷지 못해야 하나님의 내 번지수를 아나. 오호라 공고한 자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뱀은 6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대요. 그러나 인간은 산소 공급 없이 8분밖에 살 수 없고 물을 먹지 않고는 사실은 일주일도 살 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균에도 죽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더군요. 앞으로 김성환 목사님한테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분은 정보가 우리보다 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의사분들이 앞으로 5년 내지 최소한 10년 뒤에는 암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포를 더 살리는
그런 기술이 발달해서 100세까지는 무난할 거고, 더 무서운 얘기는 거기에서 여러분 과학자들도 무섭게 변하니까 어떻게 이게 앞으로 150세까지 산답니다. 근데 여러분 150세까지 사는 거 좋아할지 몰라도 나라에는 온통 노인네 천국이 된다는 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는 이랬다지요. 집에 들어오면 고독을 견딜 수가 없고 외로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알프스를 넘었던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이여 외쳤던 나폴레옹 보나파르가 아내의 무릎에서 엉엉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 성령님이 왜 우리를 도와줘? 뭐 방언 떼떼떼떼 거리는 거 자기가 뜻도 모르면서 뭘 떼떼떼떼 거리냐. 그래 여러분, 예배 인도하게 보면 함부로 공예배 그런 데서 방언하지 말아라. 왜? 그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은밀한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방언한다고 또 방언보다 최고 1만 마디 방언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게 베스트지. 여러분 저는 방언을 막 바꿔서 해요. 예수 믿은 지 6개월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일본어도 해보고 독일어도 해보고. 근데 내가 몰라요. 그 예배하게도 그거 하지 말아라. 자기 혼자 할 때야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 성령도 우리의 우리가 연약해. 하나님 다 아셔. 조그만 말 한마디에 막 상처받고 막 그러잖아요. 잠 못 자고. 이놈의 입에는 독이 항상 있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 3장에. 독 있는 말을 툭툭 던지니까 독이 쌓여가지고 아내들이 막. 진짜 우리나라 아내들 착해요. 이 연약함이란 아스데나이아라는 이 말은 힘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질병으로 또 마음 세약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태 파악이 안 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무능한 이럴 때 사람들은 욕해요. 사람들은 등 돌려요. 탕자 보세요. 돈 들고 딱 있으니까 달려들다가 돈 없으니까 그 세상 아닙니까? 주는 자가 없구려. 저 가난해 봐서 알아요. 못 먹고 동생 굶어 죽어서 알아요.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가난하면요, 솔로몬이 그래. 야, 가난한 사람의 말을 누가 진청해 주냐? 예? 가난하면요, 형제들도 내 몰라라. 김성환 목사님 그러대요. 뭐 자기 친척 저희 고모부 리라운민학교 교장이야. 소용없어. 가난하면 얼마나 서러운데. 그래서 자식 가난하게 안 하려고 잘 믿고 바르게 믿어서 축복받고 그 축복이 영원할 수 있는 가정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자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뭐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다 그래.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전화오는 권사님한테 이건 주석이다 그랬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들에게 때로는 병을 주고 아픔을 주는지, 왜 성도들에게 병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지 그거를 깊이 깨달았어요. 이야, 목사 수준이다.
그래야 제정신을 차리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면 강한 자를 들어쓰시지 않고 약한 자를 들어쓰시잖아요. 기술이 뭐냐? 신앙의 능력이 뭐냐? 자꾸 내가 커지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전들 안 그러겠어요? 그거 절제할 뿐이지. 절제해도 또 말하면 또 내가 은근히 커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자로다. 나를 쳐서 날마다 나를 빠개고 죽여놓으라. 그게 우리예요. 내가 내 덕에 막 이루고 싶은 거, 내 자식이 막 여러분 그런 말 들었네요. 요즘 노후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예?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제 제 나이 되어 보세요. 그거 계획을 해도 그게 계획대로 됩니까? 근데 무서워요. 어떻게 죽을까? 여러분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 김원가 지난주에 사회 봤던 그 사모님이 한 3,000명 나오는 교회 사모님이셨거든요. 근데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해. 근데 여러분 제일 부끄러운 게 며느리한테 그거 못하고 아들 배변이, 아들이 그 목사님이 그걸로 이렇게 닦아드리는데 또 지리는 거. 그럴 때 그 사모님이 아들아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남 얘기인 줄 아는 사람, 교만한 사람. 지금 이 말 듣고 나는 그런 거 없지.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 줄 알아? 관략근이 어느 날 풀어질지 알게 뭐야. 이 도신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세 단어로 묶어서 이제 순, 안티, 람바노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순이라는 말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그런 뜻이랍니다. 반대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 그 다음에 안티 그러죠 우리. 예. 반대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것. 여러분 자식들이 학교 가면 내 손 미칩니까? 요즘 여러분 거라사 질환이 유명해져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전에는 선생님한테 우리 맞았잖아요. 저도 많이 맞았어요. 시험 틀렸다고 때리고 참 잔인했어요. 요즘은요 애들이 6학년이 선생님 때린대요. 거기다 여자 선생님들이 때깔로 많거든요. 예? 학교 선생님들이 출근하기, 그래 사표 쓴대요. 그 6학년짜리 5학년짜리한테 요즘 잘 먹어가지고 막 절제가 안 돼요. 애들이 그 자식 다 돌아가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되게 가출하고 나중에 엉뚱한 짓 하는 자녀의 부모들 보면 자기 자식 철석까지 알고 있다고. 알긴 뭘 알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 옮겨준다. 이 말 종합하면 내 곁에 나와 함께 친절히 계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저 건너편 내가 볼 수 없고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내가 안고 있는 고통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 어떻게? 선하게, 멋있게, 감동 있게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도운다는 시제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매 순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다 그 사람들이 이단이야. 그 사람들이 다 교회의 문제래요. 곽선희 목사님. 성경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로 사용해야지 남을 비치는 거울로 사용하니까 문제지. 자기 양심, 자기 가슴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잖아요. 얼굴은 봐도. 얼굴은 예쁘게 흠을 다 커버하잖아요.
마음은 왜 커버 안 하지?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AI가? No. 성경은 거울이라.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보여.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해요. 가룟 유다 제자인데,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 것 같습니까? 불교에서는 탐욕이 큰 죄라, 유교에서는 불효가 가장 큰 죄라, 소크라테스는 무지라, 헬라 철학에서는 교만한 사람을 가장 큰 죄인이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 다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만 자라나게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에 beginning, 내가 모든 너와 만물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단 종교나 여러분 불교의 창세기 없죠. 창세기는 우리 기독교만 있어. beginning, 내 자손의, 내 선조의 그쭉 이 만물을 어떻게 만들었나? 하나님이다. 이 주인한테,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생활에도 주인에게 밑보이면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고, 저는 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자라게 하시는 멋있는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거. 그래 천재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은 다 쌓아놓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천성 목사님은 지어놓고, 그 큰 교회당 지어놓고 본당에 못 돌아갔어요. 그래서 교계에도 지어놓는 사람, 지어놓고 죽는 사람, 지어놓고 쫓기는 사람, 예? 누리는 축복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이 누리는 축복을 얼마나 주셨어요. 이거 교만하면 가져와. 그래, 우리 겸손해야 돼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첫째,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아가돈이란 말로 세상에서 성공이나 만사 형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값진 열매를 맺게 한다, 옳고 유용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든 것에 유익하고 가치 있게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유익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값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선을 이루신다는 아가돈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매사에 다 값지게, 그걸 가지고서 나를 값진 사람이 되도록, 같은 사람을, 같은 연기자를 봐도 저 사람은 좀 낮은 역할을 하는 게 멋져 보이고, 어떤 사람은 멋있는,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옳고 유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래전에 영국에서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설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기고 12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12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앞을 못 보는 아내는 굶어 죽고 세 자식들은 여러분 거지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때 이분이 감옥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도 내 자식, 내 아내 불쌍히 그 기도보다도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 중심을 받으셨든지 감동을 받으셔 글을 써라. 내게 글 쓰는 재주를 내가 주었느니라. 그러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한 모습의 그 환상을 쫙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 쓴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 감옥에서 고난을 유익하도록 만드셔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시고 그 철로 역정을 읽는 이들마다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 존 버년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값진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다 유익하게 쓰임받아, 사단에게 이용받는 사람은 다 남에게 욕을 먹고 남을 아프게 해. 그게 사단과 성령님의 차이. 두 번째, 협력하여라는 말, 이 휘네르게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배후에서 함께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것을 선하고 유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지요? 다 아시죠?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여기 섬김에라고 하는 샬라하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는 왕에게 충성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 아무나 이름 못 부르잖아요. 전하, 그건 아무나 전하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 이 샤라트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인생 최고의 진액을 다 맞춰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왕에게 정성으로 바치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정 총무를 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를 그의 손에 다 맡겼다. 여러분,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요, 제일 우리 지금 사회에 그 기업하는 분들의 고민이, 그 어제 잠이 안 와서 그래도 여기 와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긴장이 됐는지 잠이 안 오대요. 근데 그래서 김상원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 걱정을 하세요. 왜? 요즘은 모두 다 의대로 간다는 거예요. 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공들이 공대로 가야 되고, 세상으로 하버드 출신들이 15만 6천 명이요. 그들이 일을 벌여가지고 세계 150개 국에게 흩어져가지고 2천에서 3천만 명의 고용 효과를. 그런데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가보니까 의사가 택시기사들이에요. 왜? 여러분, 이런 창조기업인들이, 벤처기업인들이 일어나야 우리는 여러분 땅 파도 나오는 게 없어서 수출해야 먹고 사는데 의사만 되겠다, 연예인만 되겠다 그러면 우리 물건을 어디다 갖다 내다 파냐는 거예요. 그래 기업하는 분들이 자꾸 일어나요. 서울대학 출신들이 자꾸 의대만 가면 안 되고 벤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 아멘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열정을 태우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 믿을 사람이 없대요. 맡길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정직한 것만 인정받으면 일할 때 많은 게 요즘인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셉처럼 높임을 받으심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허리가 아파서 치료비가 한 200 나오대요. 그 귀가 또 얇아져가지고 요거 하면 좋다 그러면 22만 원, 뭐 하면 뭐. 그런데요, 웃기더만요. 아직까지 아파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처가 이상한 아줌마 아니에요. 얼짱을 보고 막 나하고 그냥 자자.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일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 옷을 팍 찢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 부끄러우니까 여보 이럴 수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왜? 요새 이놈이 나를 이루려고 딱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보디발이 이 자식, 그래 이 족놈은, 족보 없는 놈은 어쩔 수가 없구만. 그리고 여봐라. 그리고 옥에다 가두죠. 근데 여기에 또 은혜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면 잡범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잡범이 아니라 고급 정치범. 하나님이 우리 목사들이 다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 서셔서 안 보이지만은 요셉을 다 잡범들이 있는 잡범 수용소로 보냈으면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고급범을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왕의 클래스가 다른, 여기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니까 고급범들이 들어오는 그곳에서 꿈풀이를 해주고 다 전화위복이 협력하여 시내기로 이 말은 내가 안 보이지만 함께 일하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하나님 어떤 때는 등 뒤에서 이렇게 등 뒤에서 다. 오늘 시간 있으면 이 찬송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하면 주책이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점 가면 양을 많이 안 줍니다. 근데 그게 작전이래요. 싼 데 가면 푸짐하게 막 주는 것 같지만 이게 질이 얕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뒤돌아보면 그 다음 그 복음성의 가사가 전 좋아요.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우리는 등 돌려 막 친했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등 돌려. 여전히 계신 주. 너무 멋있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어. 다 날 떠나도 여전히 계신 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와 머리들, 그 머리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그 여인 곁에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베드로 지 스승 배반하고, 베드로야 아가페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여전히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좀 이뻐여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주고 이 세상 사람 돌 던져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해요 오래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기 모든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도 경험합니다.
성공도 경험합니다. 진학에 실패도 하고, 결혼에 실패도 하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인간관계에도 아픔을 경험하고, 왕따도 당하고, 유혹도 받고, 그리고 죽음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하셔서 뒤에서 도우셔서 유용하게 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이분입니다. 여러분, 그 자료가 있더군요. 박서양, 아버지는 박성춘 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참 미국 교회가 훌륭한 거는요, 학교 이화학당 지어주고 연세대 거기서 인재들이 쫙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막 또 병원 저 광주의 예수병원인가 또 어디에 병원 세브란스 병원도 여러분, 그 병원을 세울 무렵에 백정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백정은 사람 취급도 아니죠. 그래서 그 다 모두의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자식사랑. 내 새끼는 좀 나 같은 백정이 안 됐으면. 근데 선교사님들이 밥도 그냥 주고 등록금도 필요 없고 오면 공부 가르쳐 준다. 그 얘기를 이 박성춘 씨가 듣고 아들을 입학시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의대 제1회 졸업생 외과 의사가 박서양이라는 여러분 백정의 아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박성춘 씨, 박서양의 그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리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연병이라 그래가지고 이동도 못하고 불태우고 그럴 때 아버지가 옮길 수 없으니까 왜 병존을 옮긴다고 막 사람들이 막, 이때 이 아드님이 어비슨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아버님이 지금 정신을 잃고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선교사님이 그 약을 들고 와서 이제 왕진을 하게 됩니다. 주사를 놔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랬더니 깨끗이 낫게 됩니다. 다시 생명을 찾은 박성춘 씨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가 나의 은인이다. 이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으리라. 그래서 아들의 인도와 선교사를 통해 이 박성춘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 믿었으니 자기와 같은 부류에 있는 백정들을 막 전도합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기반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서울 종로 인사동 골목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말합니다. 승동교회 그 군탁진태를 찾아보면 백정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승동교회를 백정교회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 고급진 교회라, 고급진 성도들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들의 군탁진태, 그들의 밑바닥은 백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유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멋있어요. 기다리면 돼요. 만일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백정으로 살다 백정. 그러나 장티푸스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일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내가 때를 잘 만나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말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유명한 감동적인 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땅의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또 내게 유익되게 하신다고, 그런 거로 여러분, 나의 실패도 유용하게 감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승화시키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도 하나님 이것을 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미천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북성실의 식구들이 되소서. 여러분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the best of best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뒤에서 여전히 도와주셔서 마침내 유능하고 유익하고 선하게 만드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